오늘의 기준 하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성령의 계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시작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성령이 주신 새로운 에너지, 능력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아주 신앙생활 자체가 즐겁고 활기찬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영장에 가게 되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물만 보기만 뛰어들어가지고 신나게 수영을 잘합니다. 그러나 수영을 못한 사람은 바깥 우두커니 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경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의 삶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신나게 재미있게 즐겁게 노는 것처럼 신앙생활 자체가 즐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게 되면 플로리다 주에 코코나 비치라고 하는 해변가가 있습니다. 그곳은 이 파도 타기가 아주 유명해요. 이제 파도가 막 일어나게 되면 많은 윈드서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서핑을 하면서 아주 파도 타기를 그렇게 신나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파도를 일으키는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바람을 일으켜야만이 파도가 일어나는데, 만일에 바람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파도가 잔잔하게 되면 아무리 그들이 파도 타기를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파도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지고 파도를 신나게 즐겁게 그들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게 되면 은혜의 파도를 일으키게 될 때, 성령 충만 사람들이 그것을 아름답게 우리가 즐길 때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성령님의 상징물 가운데 불같은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불같은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펄펄 끓이게 되면 이 뚜껑이 덜렁덜렁 하는 것처럼 불같은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 성령 자체가 두나미스, 권능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우리에게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의 강력한 조명이 임할 때 내 속에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고, 회개영을 보여주게 되면 그 죄를 놓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이 불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하나의 모습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게 되면 마치 우리 대장간에 불 속에 들어가서 쇠덩이가 딱 녹아지게 되면 다시 끌어내가지고 그것을 망치로 땅땅 두드려서 낫도 만들고 호비도 만들고 꽹이도 만든 것처럼 성령의 강력한 그 불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온전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주님의 거룩한 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생수와 같은, 물과 같은 분에 따라서 생수와 같은 분, 생물과 같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는데,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이 성령님 물로 표현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가서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사야 49장 10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여시니가 그들이 이끌되 샘물 고눈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또 봅니다.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신약에 돌아와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주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0절로 38절에 이런 말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찬양 하나 부르면서 나갈까요? 우리 다 같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누구든지 목마르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의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1절만 다시 한번 1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의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요즘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목마른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찾으려고 아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을 즐거움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자기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자기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니 모든 것들은 다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세상이 준 하나의 목마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에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목마른 여자 하나가 살았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을 5명을 두고 살아봤습니다. 이 남편 저 남편 하나 둘 5명을 두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려보면서 쾌락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살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여인이 태양이 내리쬐는 그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떠러 왔던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 유대인으로서 당신이 어떻게 나를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 이 여자가 저에게 그 물을 달라고. 그래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어. 그때 그 여인이 난 남편이 없나이다. 이 남편 저 남편 다 내가 살아봤지만 내가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고 현재 산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생수의 진리를 그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야 나를 믿으면 돼. 그때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벌어두고 저 동네에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전도 부인이 바뀌어진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여자는 주님 만나 뵙고 목마름을 해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한번 더. 우물가의 연처럼, 우물가의 연처럼, 우물가의 연이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목마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잔을 탁 올려놓고 나에 채워주옵소서, 나에게 채워주옵소서. 그때 중에 반드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듯이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처럼 시편 1편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이제 그 물을 통해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생수, 샘물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생수 같은 은혜를 받기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한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는데, 미래 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20세기에는 사람들이 석유시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1세기는 사람들이 물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구 전체를 보게 되면 4분의 3이 다 바다예요. 물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도 그 물은 그 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전 세계에 물이 없어가지고 고통당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미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들에게 물이 없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저 동물과 식물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 이 화초도 물이 또 지금 다 시들어버려요. 말라버려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물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처음에 태어나게 되면은 우리 몸의 90%가 다 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게 되면 그 물이 70%로 이제 줄어들게 된다고 해요.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50%가 돼가지고 끝내 물이 부족하여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머리가 있는데, 우리 뇌를 보게 되면 여기 뇌 속에 물이 85%가 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나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석두, 돌대가리라고 얘기를 해요. 뇌에 물이 없으니까 돌처럼 딱딱 굳어가지고 돌머리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도 물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재미있는 것을 봤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에토모 박사님께서 연구했는데요, 이 물의 결정체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수시로 바뀐다고 그분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TV나 컴퓨터나 휴대폰을 계속 하게 되면 이 물의 결정체가 파괴가 된다고 해요. 신기한 것은 이 물을 향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잘한다, 예쁘다, 사랑한다,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하게 되면 이 물이 결정체가 생기는데, 얼린 다음에 망치로 딱 두드리니까 그 안에 결정체가 딱 생기더라고요. 반대로 그 부정적인 말을 계속 여기 있는 물에다가 부정적인 말하고 나쁜 말하고 싫어하는 말을 너 때문이야 계속적으로 나쁜 말을 계속 들려줬더니 이 물의 결정체가 나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쓰는 말 이 자체에 통해 가지고 결정체가 되고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일본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이 두 손 모고 이따 먹겠어, 뭐냐면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밥을 먹어요. 일본 사람들은. 저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식사 개시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식사하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효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밥 먹을 때 기도해나 안 해나 모르겠네. 다 기도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화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도 이 물의 결정체를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이 생수 같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내 안에 이제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잘 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생수 같은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할까요?
겸손해야 된다. 다시 크게 겸손해야 된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요. 높은 곳에는 절대 물이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우리 링거 주사를 맞을 때 높은 곳에서 흘러내려옵니다. 높은 곳에서 내가 그 링거 주사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피가 나와요.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 생수 같은 성령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겸손해요. 자기 스스로 낮아져야만이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생수 같은 성령님을 내가 모시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낮추는 그 겸손한 마음이 돼야만이 하늘로부터 그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그분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5장에 보게 되면 5장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또 그런 말씀을 시작.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도가 은혜 받는 비결 하나밖에 없어. 거룩한 생수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 하나밖에 없어.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돼야만이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에요. 자기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에요. 성경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덕목 가운데 최고의 덕목이 뭐냐?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겸손해야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 겸손하니 뭐 비굴하다, 굽질대고 아첨하는 모습이라고 생각, 아니, 절대 아니에요. 이 겸손한 모습은 왜 그렇게 겸손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을 비춰볼 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다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깨달을 때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지식과 부와 권력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느낄 때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능력이나 내 모든 영광과 내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비춰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가 내려가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가지고 조금 말고 조금 사람들이 누리게 되면 그것을 자꾸 내세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뭐를 바짝 세워서 우리의 마음대로 뭘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작동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 당시에 세리들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 이 세리를 다 죄인으로 취급했어. 왜? 자기 국민들의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얼마는 더 로마 나라에 보내고 남은 자기 착복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보게 되면 다 죄인 취급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다 기도하는데 저 세리와 가까이 하지 않고 따로 서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한 일도 없고 가늠한 적도 없고 저 세려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나는 2번씩 내가 금식을 하였고 내가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나이다. 자기 의를 드리면서 막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멀리 서가지고 감히 눈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오히려 그 죄인을 의롭다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높게 하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그가 높아지리라. 주님께서 말씀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겸손하면 스스로 자기를 낮추게 되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에서 낮아지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전에 우리나라의 메이저 리그에 아주 이게 야구를 잘해가지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망을 줬던 분이 한 있죠. 코리아 특급 박찬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실력도 좋지만은 그가 칭찬받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경기에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모자를 벗어가지고 심판에게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경기를 시작해요. 조금 여러 가지 경기가 잘 안 풀고 힘들어도 거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미국 선수는 그냥 글러브를 내팽개치고 어떤 유니폼을 갖다 찢기도 하고 야구방을 집어던지고 별짓 다 해도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LA 다저스의 오말리 구단장이 얘기하기를 이 박찬호 선수는 엠버서더 대사라고 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에서는 애국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그의 그 모습이 전 미국 사회 많은 사람들에게 참 겸손하구나, 한국 사람들이 이 모습을 갖다 드러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 본 사람들이 조금 가진 자들, 배운 자들, 세상에 지혜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목이 빳빳해집니다. 자기를 내세우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잠언 27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대로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내일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포숙주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 봤습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 거렸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수갑 차고 들어간 거 봤습니다. 좀 안다고 뻥이던 사람들, 그 비참한 말로를 본 것을 우리가 쉽게 보지 않습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할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온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생수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인데, 그는 미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 줬던 그런 대통령이죠. 그런 그 대통령도 위대하지만은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일으켰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가기까지는 그의 직업을 12번이나 바꿨다고 합니다. 때론 뱃사공도 하기도 하고 농부도 한 적도 있고 노동자로 가지고 저 밑바닥에 일한 적도 있고 장사꾼으로 장사도 한 적도 있었고 우체국 직원이 돼가지고 직원으로 일한 적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변호사로 일한 적도 있고 측량사로 일한 적도 있고 주의원으로 상원으로 그가 대통령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표현은 뭐냐면 나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늘 책을 읽으면서 지위가 낮은 자이나 젊은 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노력했던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의 그의 목표였습니다. 57세에 암살당하기 직전까지 그는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고 노력했던 삶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생수 같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는 비결은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비워놓고 주 앞에 나갈 때 그때 생수 같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작동하심으로 성령의 사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서 간절히 사모하자. 시편 42편 1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샘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107편 9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신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 생수 같은 성령님은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모습이에요. 시편 42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 말이 나오는데 그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들이 그 글을 그 노랫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고라 자손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로서 과거의 성전 안에서 문지기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진설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제단에 올린 것도 그들이 봉사하였고 또 찬양대원으로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였고. 자,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 가지고 저 북쪽까지 가 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 떨어져 가지고 그 북쪽에서 그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던 것이 너무너무 그냥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그것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찬양을 부르기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주찾기에 칼과 같이 내 영혼이 주찾기에 칼급하리이다. 사슴은요 아주 이 다혈질의 동물이에요. 성격이 급해요. 사슴뿔에 피 이래가지고 녹용으로 사는 먹지 않습니까? 조금만 그 순간 놓치게 되면 그냥 지승제 죽는 이런 사슴도 많아가지고 이 사슴들을 보게 되면 서식들이 물가 옆에서 이렇게 사슴들이 이렇게 자라게 이렇게 생활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소원하고 달려가는 그 모습, 사모하고 달려온 그 갈급한 모습,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체를 보게 되면 물이 1-2%만 부족해도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5%에서 12%가 부족해도 생명 이독을 갖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쫙 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을 꼽으라 하는데 신약의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급 장교였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이 고넬료는 거기다가 종도 많이 거느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신앙을 가졌는지 그가 신앙을 갖게 되었죠.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그는 예배만 잘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자기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해가지고 회당도 지어주기도 하고 백성들을 열심히 구제하기도 했습니다. 더기 이 사람은 자기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제 기도 중에 하늘에 우리 주님께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지금 가서 저 가이사랴의 피장집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를 초청을 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때 여기 있는 이 고넬료가 자기 종들 2명을 보내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치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고넬료는 엄청난 주의가 있는 사람, 자기 말 한마디에 사람 살릴 수도 죽이는 엄청난 주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 나라 사람들이 거기는 로마 사람들이 지배를 당하는 그런 시절인데 베드로 오자 그 앞에 갑자기 엎드렸습니다. 절을 해요. 베드로 깜짝 놀랐으면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일어나라고. 그 집을 들어갔습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사모했던지 집안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집에 들어가서 설교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리라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 후에 마침내 거기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 가지고 그가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고넬료 자랑할 거 많아요. 세상 지위와 명예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온 식구를 다 모아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더니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온 식구가 주님 만나뵙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그때 생수 같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이 은혜를 체험하도록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의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전에 제가 저 휴전선에 가서 한 3일 정도 견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 때 이제 들어가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장면들 놓아놓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들어갔어요. 해질녘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거기서 기다린 거예요. 그때 얼마나 추웠던지 빨리 뜨거운 데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파수꾼이 저 아침을 기다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런 생수 같은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열정을 품을 때 생수 같은 성령님을 체험하게 됐다. 적극적으로 열정을 품자. 성경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 가운데 시작. 부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시작. 이 본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옛날에, 요즘은 수도가 나오지만 옛날에 우리가 펌프질 할 때 보면 물을 한 바가지 갖다가 탁 집어넣고 열심히 하다 보면 저 밑에는 지하수가 펑 터져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 생수 같은 은혜가 바로 어떻게 주느냐, 내가 하나님께 열정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잘 주님을 섬기게 되면 마치 지하수가 펑 터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생수 같은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결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이 은결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공기 중에 이 수증기 기체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고치로 변화되게 되면 이 물방울로 변해가지고 이것을 갖다 물병으로 변하는 이 모습을 갖다가 은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작은 음료를 넣었다가 바깥으로 꺼낸 순간 여기에 방울방울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는 것처럼 이걸 은결이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면상의 수증기가, 작은 이 수증기가 이렇게 쭉 하늘로 날아 올라가게 되면 이 시점에 딱 도달하는 순간 갑자기 이것이 뭘로 바뀌면 공기 중에 수증기를 탁 모아가지고 작은 물방울을 만들어서 갑자기 비가 확 쏟아지게 만드는, 이걸 갖다 은결의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비록 자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섬기고 봉사하다면 이것이 안에 수증기처럼 쭉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올라가 가지고 마침내 이 시점에 딱 도달하게 되면 싹 복된 장막으로 바뀌어 가지고 쭉 은혜로 쏟아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축복된 삶이요 은혜의 삶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잘 들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 그 1,000번제를 받으신 후에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줬고 부귀영화를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를 그 모습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그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흠양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로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의 불을 다 살라가지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저 갈멜산에서 얼굴 파묻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의 조그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자 3년 정도 한 방울도 비가 내던 그곳에 엄청난 비가 쏟는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비결은 내가 비록 자그마한 헌신과 봉사와 성비다 하더라도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상달되게 되면 복된 장면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세워지는 복된 장면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생수 같은 성령님을 내가 갈구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살았어.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수 같은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갈급한 영혼들마다 이 생수 같은 은혜를 받음으로 변화받아 뜨겁게 줄 섬겨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해만이 이 은혜 받을 줄로 믿사오니 나 모든 걸 다 내놓고 겸손하게 좁혀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수 같은 성령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교회 구석구석에 주의 사명 감당할 때마다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져서 복된 장면 같은 역사를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